우리 찬송가 28장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 센스 있으시네. 2부 때는 안 따라 하시더니 다시 한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 부르고 싶은데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 손 안에는, 그분의 품속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물질이나 돈,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과 장수의 복,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오복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복은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안에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고 싶은 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요, 썩는 게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무수한 많은 것들은 변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물질이, 돈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덤볐더니 너무 많아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건강이 장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더니 불행한 걸 너무 많이 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이 뭔지 서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복을 담아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가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처음에는 주시는 땅,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복인 줄 알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이 창대케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의 외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생활합니다. 오늘 집을 나갈 때도 나의 의지와 경험에 의해서, 누구와 대화할 때도
나의 경험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도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의지대로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의지, 내 믿음과 함께 연합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연합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했냐면, 따라합시다. 의라고 정의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동한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의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각각 이름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복인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기준에서 2,000년 전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외적인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족이 아직 나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지 않았어요. 그 땅을 향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무슨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이 역사 속의 증거로 나타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정했냐면 의다 하시고, 그 의가 담긴 그 사람을 무엇이라 말씀했다고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어떤 증거와 실상을 보여주려고 이 일을 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소환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역사 속에 그냥 공부하고 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누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복을 받았다. 오늘 그것을 끌어당기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럼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어떤 증거와 실상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점점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개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날 믿지? 예,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계획을 얘기해 줄게. 아브라함이 귀를 쫑긋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다짐이 있습니다. 저 우리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 중간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계획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
2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계획을 충분히 깊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두 번째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good news예요. 우리말 한자가 더 좀 와닿죠. 좋은 소식이지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예요. 우리 인류의 가장 복된 소리가 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인류에게 공개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악한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생명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그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고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멀찌감치 내가 나의 마음을 세상에 표현하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인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인류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인류를 사랑할 것이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냥 듣고 멈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진하게 하나님이 교육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늘로 꾹 찔러서 아픔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그냥 그렇게 인박히도록 가르칩니다. 깨닫게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잘 몰랐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무엇이 되냐면, 따라 해볼까요? 친구.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의 친구야. 이 정도로 그 깊이와 넓이가 이제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정말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 이삭을 낳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네 민족 크게 해줄게.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할 것 같으면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1년 지나도 없어. 75세에 부름 받아서 76세 언젠가 되겠지. 77세 언젠가 되겠지. 80세가 넘었어요. 언젠간 되겠지. 85세가 넘었어요. 불안해요. 언젠간 될까? 그래서 불안한 이 마음에 아내 사라가 불을 지핍니다. 하나님이 정말 힘드신가 봐요. 우리가 이제 10수년을 지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려우신가 봐요. 우리가 좀 도와드립시다 하고서 데리고 온 것이 첩이에요. 첩. 하갈이라는 첩을 데리고 왔어. 근데 아브라함은 뭐 잘 됐네 하고서 그냥 하룻밤을 지내버렸어요.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막 침이 닳도록 빨죠. 그냥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러니 이게 아들이 자기의 후계자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뭘 하셔요? 아니야, 후계자 아니야. 네 아내를 통해서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가 너의 후계자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이 제발 그러지 마셔요. 근데 하나님도 아니야, 그게 맞아. 세월이 흐릅니다.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돼서 그동안 남자로서의 힘이 다 떨어져 마른 장작처럼 돼버렸어요. 여자의 경수, 월경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년에 애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대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근데 장막 뒤에서 사라가, 아내가 뭘로 들었어요. 그 소리 듣자마자 말도 안 돼.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웃었냐? 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웃음으로 이삭을 명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면 아브라함의 능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의 힘이 사라질 때까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이 사라질 때까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그나마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까지 자기의 의를 내려놓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 명년 1년 이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어떻게 아세요?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라 명명하면서 그 순간 아브라함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감동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게 하는 그런 예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주께서 원하시면 이 여인 종같이 연약한 나의 몸에 그것이 이루어지겠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믿음과 말씀이 화합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사건을 감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픈 아브라함의 사연입니다. 이제 이삭이 자랐습니다. 기골장대한 청년이 됐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모순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나?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네 자식을 바쳐라.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라. 불을 태우려면 먼저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모순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같이 갔던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은 궁금했습니다.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 지낼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삭도 그간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이삭이 아무 말 않고. 기골장대한데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100세 훨씬 넘어가지고 100세에 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36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33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힘있고 기골장대한 청년이
나이 든 아버지 뿌리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순순히 올라가요. 묶여요. 그리고 칼로 내리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어 그만. 네 아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내가 이제 너와 정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가 됐구나.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심정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에 제물로 올려놓고 모든 사람 대신에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표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순간에 누가 오신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똑같아요.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았다. 무엇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본 거죠. 아버지의 심정을 안 거죠. 누가 그것을 주고받은 자 외에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2023년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2023년입니다. 지구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중심으로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지 않았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거든요. 얘들아,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 그 간절히 볼 것을 보고 기뻐했어. 이 말은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너는 정신병자고 당장 죽어야 될 존재야. 손가락질을 했죠. 네가 50도 못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나중에 2000년,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현현했을 뿐이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쫙 피면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나오는데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깨닫고 나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부터 말라기 신구약 그 구약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족보 42대의 족보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다 정리해주고 신약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뭐 이렇게 계속 나죠. 계속 나면서 나중에 42대 후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끝나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시간 문제이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그 옆구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과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거짓말 아니면 참말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저건 거짓일 거예요 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죠. 믿음으로 화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제 세 번째, 그 복음의 믿음 위에 교회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내게 뭐가 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복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복은요, 똑같은 복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본 것이고요, 믿은 거고, 베드로는 오신 예수를 그 당시에 보고 믿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오신 예수를 또 베드로처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지났으니까, 오셨으니까. 신약, 무슨 약속이에요? 첫 번째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는 구원자,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 거예요. 이 방인 누구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복 찾아서 산만리, 복이 어디 있는가?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아니고 다른 물질이 아니라 내가 복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고 선포하세요. 너는 복이야. 너에게 복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고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나이가 어떤 분은 20대, 30대, 40대지만 아니요, 여러분 나이가 믿음으로 보면 4,000년이 넘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소식보다 더 복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을 걸 미리 알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누굴 먼저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그래, 그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이게 복음이에요.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믿음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고 일평생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전.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이냐면 1500년 사람이에요. 500년 차이가 나요. 정확히는 430년이 차이 나지만 외우기 쉬우시라고.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끌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러면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만약에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완성하고 내가 의인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될 것 같으면 뭐하러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의다,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셨겠어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한 가지라도 범하면 613가지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옥이에요, 감옥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 되지. 그리고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계속 나는 의인이 될 거야. 오해한 거죠. 그러지 마. 그냥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 간단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와. 너를 사랑하셨어.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로 이룬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속에 갖고 있는 복의 믿음, 의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 이 놀라운 비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전파됐어요. 구약도 아니고 과거의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복음을 거부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겠습니까? 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가 복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복을 엉뚱한 데서 찾았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내 속의 믿음이 정말 복이었군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오해했던 나의 인생, 내 스스로 살려했던 나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일보 전진은 한 발 한 발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또 아버지 나를 흐트러뜨리는 악한 도전들을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고 사신 아버지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